읽은 말씀으로 지금 찬양 불러주신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When we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를 때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리고 성도의 본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떠신가요? 마음이 좀 무거워지시지 않으시나요? 조금은 부담도 되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버거워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거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은 무엇을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으라는 말씀이에요. 살아서는, 내가 살아있는 모습으로는 예수님을 절대 온전히 따라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라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십자가 하면은 목에 매다는 그 은으로 또는 금으로 만든 내용물이 아니라 죽음의 도구였던 것, 엄청난 무서운 도구였던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렇게 못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자포자기할 때도 있지 않으신가요? 어쩔 때는 정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데 나는 또 이렇게 헤매고 또 넘어지고 있나?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이 참 정말 회의를 느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좀 더 나가서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기는 한 건가? 라는 의문까지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가끔씩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을 때 이런 힘든 것을 우리가 접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삶이 안 따라주는 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내가 너무 힘든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삶이 뒷받침이 안 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러나요? 어쩔 때는 기도도 나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낫지 않나? 나는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그 선택함 안에 속하지 못했나 보다 라고도 느낄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런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드신다고 하면은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의 증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이미 죽어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없었던 거예요. 2장 1절에서 말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는 죽어야 마땅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죽어 있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도, 가끔은 회의도 느낌도, 가끔은 죄책감도,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내가 살아났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조금 엉뚱하게 우리의 이 마음과 다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어떤 정도로까지 말씀하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피조물이 되었대요.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아닌 것 같은데? 이전 것 그대로 그때그때 일어나는데, 내 삶에서 새로운 모습 찾아보기 힘든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서는 또 큰 부담 주시는 말씀이 또 이런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이게 격려의 말씀으로 받으시는데 또 어떻게 보면 부담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능력이 없는데 나는 모든 것은 저리 가고 그냥 한두 개도 잘 하지 못하는데
얼마나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가슴도 마음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과연 이런 우리의 자포자기하고 싶어하는 이런 성도의 삶, 우리의 모습 나아질 수는 있는 건가? 더 발전되어 나아가서 더 좋아질 수는 있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은 성도가 어떻게 하면은 pure, 거룩하게, 깨끗하게,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내용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것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버려야 될 것,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은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꼭 버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 이게 누구죠? 결국에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우스갯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들은 바로 알아들은 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방인처럼 사는 것이,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옛 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버리는 건 뭐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던 모습, 그것을 이제는 벗어버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고 정말 죄악이 득실득실했던 곳이라고는 제가 익히 말씀드렸죠. 정말 그 무서운 세상이었어요. 요즘 뭐 할리우드 저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문란한 세상이었는데 그 모습들, 그렇게 살던 모습들을 이제는 없애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78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그 포르노 그 인더스트리가 이제 이게 법화됐어요. 이제는 불법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허락되고 이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때가 그때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전에는 죄악으로서 문제가 되고 그랬던 것이 이제는 누구든지가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디즈니 게임을 하고 있는데도 이상한 것들이 막 뜨고 그러는 정도로 세상이 악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접하면서 나도 거기에 맞춰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들, 무엇이 합법화되고 무엇이 불법화되고 이거를 떠나서 세상의 모습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던 모습들을 이제는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그것들이 무엇인가? 17절 18절에 보시면은 허망함, 어두움, 무지함, 마음의 굳어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습. 19절에서는 감각이 없어지는 자, 감각이 없어진대요. 그러면서 방탕함, 여기서 방탕함은 성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쓰고 말씀 안에서 생활할 때는 잘 살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한번 죄를 지니까,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죄 지는 건 더 쉬워지고, 또 지니까 또 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무뎌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있죠. 19절에서 말하는 게 감각이 없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모습들을 단칼에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멘이라기보다는 저도 그거는 알아요, 목사님. 나도 아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너무나 힘든데 안 되는 거, 몸이 안 따라주는데, 여기서는 알겠는데 마음에서도 원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데 어떡합니까? 똑같은 말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아직 육신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이제 슬픈 것이 아니라 to die is gain, 주님 안에서 더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온전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성, 이런 죄악된 것들이 다 우리를 떠나게 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세상된 모습들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 중심입니다. 나의 중심. 그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셨죠. 그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보시는 것, 우리도 그분과 똑같이 그곳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시작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중심을 보면 돼요. 내가 겉으로 이런 모습, 이런 일을 하니까 이거를 없애야지가 아니라 내 중심에 집중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18절 보시면은 마음의 허감함, 마음의 굳어짐,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문제는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컨트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유명한 말씀이죠. 거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새롭게 하는 것 가능할까요? 여러분들과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역부족입니다. 왜요? 나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새롭게 하려고 아무리 해도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 붙잡고 그분 앞으로 기어서 나가야 되는 거. 하나님, 오늘 또 죄지네요. 오늘 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을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뭐 어떻게 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줄 것이다. 새 영을 너희 속에 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은 성령님의 우리 몸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에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건데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할 거야. 왜? 이 성령님, 새 영이 너희 속에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새 영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영이 오시면은 새 마음, 굳은 마음을 없애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대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옛 모습, 세상된 모습을 빨리 떨쳐버리는 게 너무나 필요해요. 그냥 자포자기하고 아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그냥 이대로 살래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힘입어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버리면은 돼요. 버리면은 되고 자꾸만 그쪽으로 집중하지 말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새 영,
성령님에게 집중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릴 것, 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버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게 그냥 생각이 떠오르고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 삶을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버리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이거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배울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배울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성도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 20절, 2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악한 모습, 그 어두운 모습, 방탕한 모습, 그것을 배운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미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배울 것을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죠? 여기서 집중하는 그분이 누구시죠? 20절과 21절의 주인공, 거기뿐만이 아니라 온 성경의 주인공, 바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배워지고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그분에게서 직접 가르침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근데 저는 제자 훈련 한 적도 없는데요. 저는 성경 공부도 언제 앉아서 이렇게 성경 제대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그런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다고 말씀하시냐, 성경은 말씀하나요? 저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면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배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책이 아닌 거 아시죠? 이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그 어떤 날성검보다 더 날카롭고 깊이 있게 찌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주보 보시면 매주 읽어야 될 말씀, 사사기, 사무엘, 어떨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정말 어렵고 힘든 말씀들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채워나가는 거예요.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이게 쌓여져 가고 나도 모르는 새에 예수님께서 더욱더 내 안에 자리 잡아가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에게서 듣고라는 말씀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아니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신다는 그러한 표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내가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적이 있나?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그런 감동을 경험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나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으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한 2주 전에 그런 경험이 또 한 번 있어가지고 제 아내랑 그거를 나눈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많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 F.F. 브루스라는 그 바울, 그 폴린 티올로지에 대해서는 넘버원인 신학자가 있어요. 그 F.F. 브루스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접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선포될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성경, 이 말씀을 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신학자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이제 있을 때는 지금과 다른 교단에 속해 있었어요. 장로교 교단인데 그쪽 교단에 있었는데 그 교단에서 어른 되시는 목사님, 리타이어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많은 존경도 받으시고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제가 그 교단에 가입해가지고 안수 받고 그랬을 때 그 신학을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됐죠. 다시 공부하면서 설교학을 다시 한번 또 졸업했는데 다시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설교자들, 유명한 설교자들을 이렇게 애널라이즈하는 그러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이제 애널라이즈 하는데 목사님이 엄청나세요. 설교를 한 25분을 넘지 않으세요. 25분을 넘지 않으세요. 그럼 설교 좋으시죠, 그죠? 짧은 거, 그죠? 설교를 25분 넘지 않으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그때 그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한 3-4편을 들었거든요.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목사님들과. 그런데 3-4편을 애널라이즈 하는데 나온 게 뭐냐면은 이분의 설교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재밌는 이야기, 예화들이 적어도 11개에서 17개, 18개까지 가는 거예요. 몇 분 설교예요? 25분 설교예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부모를 일찍 잃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948년도 남해주에서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25분. 거기에 복음은 언제 들어가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언제 선포되고 그분의 진리, 십자가의 능력은 언제 들어가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분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다 좋아하는 목사님이셨거든요. 다 존경받으시는 목사님인데 조금 의아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교회는요, 재밌는 이야기, 예화를 선포하고 마치 예화책을 읽듯이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죠. 그런 거는요, 리더스 다이제스트 읽으면 돼요. 인터넷 가셔서 감동의 이야기 그것만 검색하시면은 쫙 수천 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그 짧은 시간에 그런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게 왜요? 이렇게 제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은 김성수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뒤에 숨고 싶어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면 좋겠어요. 어떤 시인의 말,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한 말, 또 유명 인사가 한 말, 이런 거 재밌고 혹하고 당연히 와닿죠. 그런데요, 거기에는 감동은 있을 줄 몰라도 생명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공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절대로요, 지겨워요, 그런 얘기 좀 그만해 주세요. 예수님 얘기 말고요, 좀 그런 감동 이야기, 그런 기적 이야기, 그런 것 좀 해주세요.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겨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그런 비슷한 말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런 하찮은 음식 이제 싫습니다. 그 음식을 무슨 음식이었죠? 맞아요. 만나예요, 만나. 만나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이 만나, 하찮은 것 싫습니다 했을 때 불뱀들이 나와서 사람을 심판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조금 더 듣고 예수님의 진리를 조금 더 접하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시는 여러분들과 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러죠? 이것보다 더 고상한 가르침, 더 고상한 진리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그 이쁘지 않은 십자가, 그 가시가 돋아 있고 피에 얼룩져 있는 그 험한 십자가, 우리가 붙잡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고상한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듬뿍 채워져 갈 때 다음 스텝이 가능해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꿀 것을 바꿔나갈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꿀 것이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요, 바뀐 사람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미 바뀌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역할을 22절부터 24절에서 그걸 설명해 주고 계세요. 22절 보시면은 썩어져가는 구습, 옛 사람, 구습은 옛날의 습관을 말하죠. 그죠? 옛날의 습관, 이것들 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가끔씩 그런 간증을 하시죠. 저는 30년 넘게 담배를 폈는데요,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역겨워지더라고요. 보통 때는 이거를 피고 싶어가지고 손이 떨리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던 나였는데, 하루에 2갑 이상 피던 나였는데 한순간에 이게 역겨워지고 구토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버리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이런 얘기들 접해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으로 듬뿍 채워질 때, 그분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질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23절에서 뭐라 그러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이 바꿔지는 것, 우리 속사람이 바꿔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 새 사람을 입으라. 무엇이죠? 에스겔서 36장에서 말씀하신 그 이제 부드러워진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24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24절 보시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를 따라서요? 하나님을 따라서. 영어로는요, 하나님을 따라 이것을 created in God's to be like God, created to be like God.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읽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우리가 계속 봐왔죠. 묵상하면서 여호수아를 봤는데 여호수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죽는 순간까지 멋있더라고요. 여호수아는 이번 수요일날 말씀이 여호수아의 죽는 모습이에요. 저 사람을 닮으면 되겠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또 이제 토요일부터는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또 한번 이제 묵상하면서 배워나가게 되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말씀 24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을 따라하는 것, 여호수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요, 다윗이 아니더라고요. 여호수아, 다니엘, 그죠?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구약의 아무개처럼 우리가 살아라, 구약의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표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요? 아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요, 자녀된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알죠. 우리 죄성 때문에 사람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습성, 우리의 모습, 우리의 그 대화 방법, 행동, 느낌, 이런 것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거는 분명히 죄성이에요. 죄성의 심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이미 바뀌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미 바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뉴턴 좀 들어보셨죠?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 그 찬양을 만든 사람이에요. 존 뉴턴이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난 아직 내가 될 사람이 아직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모습도 나에게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나의 모습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원하는 모습 저에게 없습니다, 아직. 그리고 내가 바라는 모습도 아직 없어요. 갈 길이 멀다는 거죠.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까요, 예전에 있던 나의 그 세상의 모습,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쫓아 살기 원하는데 사탄은 공격하죠. 야, 너 그러면서도 네가 하나님의 자식이야? 네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웃기시네. 포기하지 그러셔. 이러한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또 어제의 저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아, 저랬었는데 이제는 조금 바뀌었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바뀌어갈 거네. 그렇게 믿으시고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제가 재미있는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성도는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 맞나요? 맞죠? 그래서 성도는 비석에서 반석으로 옮겨진 사람. 아멘. 이 감동이 없으신데 저는 전율이 흘렀어요. 제가 이걸 비석, 죽음의 돌이 아니라 이제는 반석,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버릴 것, 옛 사람, 옛 모습들 우리가 정리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배울 것, 예수님으로 듬뿍 채워줄 때 우리가 바뀌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서 노래할 것입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을 집중합니다. 주님이 온 세상의 구주 되시기 때문에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그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먼저 시작하시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의 구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겁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그렇지만요, 이 길 끝에서